10월 1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 6번째 주제, 뒤집어 생각하다. 우리가 무엇을 뒤집어 생각해야 할지를 오늘 6번째 주제를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오늘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요. 누룩 비유와 쌍둥이 비유 중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뒤집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역발상해라, 이런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룩 비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룩 비유 5번째 주제와 쌍둥이 비유로 일컬어지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인데요. 이 가장 큰 씨가, 또는 씨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풀이 백향목과 같은 이러한 거목에 비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에 대한 무한한 희망, 이 작은 것이 큰 나무, 새들이 와서 쉴 정도의 우거진 나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이 아닌 대조, 아니다, 이렇게 작은 나무와 큰 나무를 대조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여하튼 처음에 작은 것과 나중에 큰 것을 대조시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해석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과 대조의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다 결국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비유를 대조로 읽는다고 해도 결국은 이 처음보다 크게 결말되는 이 결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배제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대조시키려고 하는 처음보다 분명히 확실하게 나중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예가 욥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은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죠. 보면은 이 욥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 당시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그 통념 속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욥에게 고난이 있으리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요, 뒤집어 생각하게 합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이해를 뒤집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고, 또 신명기적 복이 28장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한 말씀에 입각해 보면은 욥은 고난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뒤집어 보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욥은 그러한 면에서 단련된 믿음이 아니었구나. 욥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야기 또는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단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의 기반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뒤집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인 것을 보면서 결국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복에 기대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복은 단지 그냥 형통의 복, 물질적인 현세의 복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또 정금 같은가에 대한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적인 복은요, 구약의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신약의 복은 영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본문 겨자씨 비유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가 전도된, 보통은 평상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뒤집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나 대조를 하나님의 희망으로 고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나 욥이나 선지자를 보면 그렇죠. 복은 예수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보면 현세적인 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또한 많은 가족을 거느리지도 않았고 오래 살지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복의 기준에 미흡하죠. 그런데 이 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욥은 반전이 있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그 이전까지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으로 되었고요. 선지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선지자가 없죠. 이러한 것에 빗대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욥이나 선지자들을 우리는 옳다 인정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인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기복적이고 잘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전혀 고난과 또 고통과 병과 이런 실망과 실패의 일들을 겪어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겨자씨를 심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용도에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겨자씨는 들풀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를 자기 밭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파종법에도 맞지 않고요. 접종법도 접목하는 것에도 맞지 않죠. 근데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는데, 익숙한 질서, 관습, 편안한 삶을 흔드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새들이, 원래 풀에 불과한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과장법이잖아요. 근데 이 과장법에 뜻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과장법을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 과장의 본 뜻이 있는데, 겨자 풀이 곧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큰 나무는요, 성전에 있는 제목,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뭐 이런 성전들을 통해서 아무나 잡목이 아니라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큰 좋은 대단히 훌륭한 나무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겨자풀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겨자풀이 나중에 백향목 나무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향목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제패할 원대한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자풀이 모두를 쉴만한 그러한 큰 제목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풀에서도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뒤집어 생각하게 하고요. 또 겨자풀은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인가가 이 비유의 핵심인데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었는데, 이거 영접했는데, 그것은 모든 새들을 깃들일 만한 큰 나무, 원대한 희망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또한, 지금까지 생각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기에게 안식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 생각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예수님, 겨자풀이라고 하는,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겨자씨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가치, 중요하다,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의 모든 풍고와 또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모든 부와 또 세상의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바로 최고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다가 하면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겨자풀이 백향목이요, 또 겨자풀이 곧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안식 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관계가 이제는 새들이 깃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무에서 관계가 새로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공에 매몰된 세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을 단지 그 수단, 도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최고의 가치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고 물질이었다 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겨자풀의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과 성장에 매몰된 우리의 가치를 뒤집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욕망하고 또 세상에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성공과 성장에 매몰된 우리의 가치를 뒤집게 해달라고, 가치가 전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예수에게서 안식을 찾게 해달라고, 겨자풀의 안식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안식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에게서 안식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